그러다 보니까 예시도 주로 책에서 찾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서두를 책에서 본 내용으로 한번 열어봅니다. 미치 앨범의 8년의 동행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내가 농장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어느 농장을 찾아가서 새로운 주인에게 추천장을 건넵니다. 잠시만요. 누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거기에는 이렇게만 쓰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잡니다. 농장 주인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당장 일손이 급했기 때문에 이 사내를 그 자리에서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아주 사나운 폭풍우가 마을에 몰아쳤어요. 거센 비바람 소리에 깜짝 놀란 농장 주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인은 사내를 막 불렀지만 이 사내는 깊이 잠이 들어 있어서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주인은 급히 자기가 외양간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축들이 아주 넉넉한 여물 그 옆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밀밭으로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밀 집단도 단단하게 묶인 채로 방수천에 덮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발길을 돌려서 곡물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창고 문은 이 빗장이 잘 걸려 있었고 이 곡물들도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이 주인은 이 추천장에 쓰여 있는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잡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데에는 날씨와 같은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급 상황이 될 때 더욱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마땅히 그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게 되고 당황해서 이리저리 또 허둥지둥하게 되기가 쉬워집니다. 위기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럴수록 해야 할 일을 생각하시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도 이 필요한 일,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불안을 느끼죠. 하루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고 어딘가 불안한가요? 혹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했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있다면 늦었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본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또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당연한 말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도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또 의의 하나님을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의를 쫓는 삶은 살지 않는다면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을 테죠.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는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곧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되어져 있는 법과 그 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삶의 사이에는 끊임없는 성찰과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찰과 해석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그런 것이죠. 그러면 법대로만 살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대로만 살면 그리 문제될 것이 없죠. 2장 3절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있는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정도 사는 것도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종종 법 자체가 독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 안에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요즘 미얀마에서처럼 군부 독재자가 뭐든 제 맘대로 할 수 있고 또 스스로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또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따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순종해야 할지 고민스러워지겠죠? 역사 속에서는 이 소크라테스의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를 희생해서 악법을 고발하기도 하고 또 악법에 대항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그렇게 또 실천하기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않고 그 속에 독소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고발하고 수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하다가 오히려 다 같이 패망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법 만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툭하면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 말 뒤에는 이 법이면 뭐든 된다는 사법 만능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한다고 해서 결코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는 자정 능력, 다시 말해서 회개의 능력, 또 서로 화해하는 이 화해의 능력을 상실한 채로 오직 주어진 법에 따라서 수동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 법대로 살고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도 좋지만 사실은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 목적,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법대로 하다가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부딪히고 충돌했던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법을 자주 위반했어요. 마가복음 2장에는 대표적인 한 예가 나오는데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두고 이 율법사들이 안식일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4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포도원이나 밀밭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먹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제4계명에 대한 그 세부적인 지침들을 규정하고 있는 이 할라카에 보면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금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근데 실제로 이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은 괜찮은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은 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식량이 없었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에 떡을 먹은 이 다윗의 예를 들면서 율법의 적용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법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해야 본래 법이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실현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일, 즉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노동을 쉬게 하신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함이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손으로 비벼 먹은들 그게 어떻게 죄가 되겠느냐라고 되묻는 거죠. 이렇듯 법을 잘 알고 법대로 살았다라고 해서 옳은 삶을 살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또 종종 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법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삶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법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뜻을 묻는 우리의 기도가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자,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될지,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게 오히려 제대로 사는 삶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인도해 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곧 법이고, 아니 법을 뛰어넘는 온전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정신, 또 계명의 정신과 뜻을 물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묻는 것을 두고 종종 그 자기식대로 그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뜻과 목적을 뭐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적용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고, 성령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안식일 논쟁에서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 안식일에 너희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그거 구하지 않았더냐? 자, 그래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고발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행여 자기 재산에 손해가 생길까 해서 얼른 가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노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법을 제멋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하고는 자기는 불법이 없다 이렇게 행세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해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고, 남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항상 의롭고 남들은 항상 부족하여서 저들은 도대체 왜 저러느냐 하면서 불평하는 것, 혹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타인을 용서하는 데에는 관대하고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좀 더 엄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본성이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 말씀은 분명 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은 우리더러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헛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헛일을 하신 겁니까? 또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면 구원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서 관대해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건져내어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라고 해서 움츠린 채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라 인침을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넘어질까 조심하고 미혹당할까 깨어있고, 비록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침을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는 어떤 대가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을 두고 많이들 칭찬을 하죠.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칭찬을 받으니 쑥스럽군요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씁쓸한 방증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당연한 일이지만 누구라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논어 위정편 24장에 보면 견의 불위 무용이라는 글귀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하고도 하지 않음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나 옳은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고, 그러나 누구나 옳은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옳은 일을 실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용기가 분명 필요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의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2장 1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또 3장 8절에서도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즉 죄를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죄가 아닌 의를 행하는 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기적이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불평이 넘치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말은 바로 합시다. 이기적이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평이 가득하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자기 자랑이나 의로 삼지 말고 또 타인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삼지 마시기 바라고, 오직 스스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끊임없이 불법에서 떠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것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마치 죄가 없는 양 타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너는 왜 하나님 앞에 이 모양이냐?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모습. 그러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외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의를 쫓기 위해서,
또 믿음 있는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의 길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그 법이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떤 것을 행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없애고 우리는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